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네덜란드는 둑을 막아서 나라를 세운 곳인데 아주 추운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심부름을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둑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여기 물이 새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흙과 돌을 뭉쳐서 구멍을 막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근데 별 수 없이 구멍이 터지고 계속 물이 나오게 되니까 아이는 주먹으로 구멍을 막고 어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먹을 빼면 금방 뚝이 터질 것 같으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어른들에게 말도 못하고 주먹으로 막고 그만 서서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 부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으러 나섰는데 한참을 찾다가 그만 그 뚝에 주먹을 넣고서 실신해서 얼어붙어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온 힘을 다해서 스스로 몸으로 뚝을 막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정말 그 지역을 고장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기억나십니까? 네, 초등학교 때 들었던. 혹시 초등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모르지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름이 한스 브링크라고 하는 아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찾다 보니까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역사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인물도 없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동화다. 사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든 동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감쪽같이 우리는 속았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고. 아무튼 뭐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희생보다는 최선이라는 주제의 이 얘기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최선이라는 말을 조금 비슷한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보면 그건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로도 의미가 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덕담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뭐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죠. 곧 그것은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일 겁니다. 어린이 때는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최선,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갓난아기들의 열심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겁니다. 그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때는 그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크면 이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시기에 해야 하는 열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꼭 어울리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나간 시간에 아주 열심을 했던 시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열심히 했던,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전혀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주 꼭 세상 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생명을 걸고 뭐 전투하듯이 공부를 했던, 길을 가면서도 보고 차에서도 보고 막 밤도 잠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좋은 열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열심을 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나는 그런 열심 혹은 뭐 또 게으름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사도들, 일꾼들 참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도 보면 바로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말씀했어요. 앞에 나온 6절부터 거의 보존하실 것이라까지 여러분 보시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기를 이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성육신하기 위하여 오신 엄청난 그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의 근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말하면 사랑과 용납, 사랑에서 용서와 용납,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열심.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열심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이 상당수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할 만큼 그것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도 보았고 함께 이어서 보는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요나서를 제가 참 읽을 때마다 신비롭고 재미나기도 하고 참 많은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 수요일 아침인가 그리고 과천에 그 기독 실업인의 모임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러길래 가서 또 요나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장로님이, 목사님은 요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왔을 때도 또 요나 얘기하셨는데 내가 요나를 요즘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나 얘기만 합니다. 그랬는데 요나 참 재미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뿔을
내면서 토라졌어요. 지금 요나가 화를 내면서 토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화낼 상황이 됩니까? 어때요? 요나가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 선조니까 막말은 못 하겠고 애들 같으면 뭐라고 딴 얘기도 하겠는데 아무튼 요나가 화낼 입장이 됩니까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고 단단히 토라졌어요. 전혀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요나 대책 없는 사람이다.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본문 3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지금 화를 내다 못해서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뒤에 가서도 또 그래요. 이 버릇처럼 9절에도 보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하여튼 이 요나는 그 배에서 풍랑일 때 던져질 때도 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말투가 일상적인 말에 보면 툭하면 나 죽겠다 나 죽여라 뭐 이런 스타일의 삶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조금만 화가 나도 날 죽여라 아이고 내가 죽어버리고 하여튼 막말을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 요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날 죽여달라고 전혀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투정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투정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아도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 때려쳐 너 죽어 그래 버릴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극약 처방이 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코이카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좀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형인데 현지의 그 아가씨 하나가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귀찮기도 하고 막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하듯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날 보고 해결 좀 해달라는 게 목사님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따라왔길래 불러서 물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극단적이야.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한국 가겠다. 안 하면 나는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럼 가서 죽어라. 그랬더니 뻥 치고 있더니 가서는 아무 일도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극약 처방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극약 처방을 안 하시고 이 요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화가 나는 게 잘못되긴 했는데 왜 토라졌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죠? 못마땅해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심판을 취소하셨어요. 아니 연기하셨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요나가 토라졌던 이유인데 사실 이게 토라질 일입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선교사예요. 응? 그럼 당연히 복음 선포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매우 못마땅해요. 못마땅할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못마땅했을까? 이유는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하고 자원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마지 못해서 갔어요. 어쨌든 가서 외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제대로 외친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그 말 한마디로. 그런데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왕도 그 왕의 의복 왕복을 벗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고요. 백성들에게는 조서를 내려가 전국 모든 백성 회개 운동 동참하고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도록, 이런 난리 아닌 난리, 회개의 난리를 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이 종을 보내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요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성 내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나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체면이 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힘있게 외쳤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체면을 구겨버렸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가서 외쳤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 요즘 말로 정말 쪽팔리게, 사람 창피하게, 이거 이렇게 가서 뭐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고, 뭐야 이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보단 자기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죠. 남이야 예수를 믿든 말든 내가 체면 구기는 전도는 못하겠다는 거죠. 전도 나가 창피해서 그런 걸 못한다. 게다가 어쩌다 전도하는데 한번 욕이라도 먹으면 내가 말이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라,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인데, 대접받는 사람인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대접 한번 받아보셨어요? 사실은 받아보지도 않으셨죠. 전도하면서 소금 맞아 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금 던지잖아요. 구시래 그러면서. 한번 당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봤거든요. 전도사 때도. 전도하다가 소금 한바탕 얻어맞은 그런 적도 있고요. 선교지에서는 공개 인민재판 같이 당하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그 체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욕 먹으면 견디기를 싫어합니다. 전도하다가 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오해를 받거나 혹은 좀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하면 씩씩거리면서 아주 그 만화에서 막 이 코에서 연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막 그런 상황, 그 마음의 분을 참질 못하고 견디질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 분명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기는 그냥 씩씩거리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존심, 체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직분 배경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선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요나가 왜 화가 났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왜 저 불의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왜 용서하시냐는 거죠. 요나가 볼 때는 분명히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반면에 또 뭡니까? 죄를 회개한 자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에게 공의만 존재한다면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온통 무질서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곳입니다. 죄를 향해 무슨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또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이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 중에 하나를 놓쳤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감히 성을 내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요나 자체도 벌써 바다 속에서 죽어버리고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을 못 시켰던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만 자꾸 적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연약한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다 괜찮아. 내가 하는 건 다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냐고,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자꾸 잣대를 갖다 대고 나한테는 사랑이라는 잣대만 갖다 대는 요나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화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화도 내고 죽여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십시다. 이렇게 요나는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뜻을 돌이킨 것일까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회개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겪고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에는 그 배경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시면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는데? 맞죠? 죄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바로 쫓아내버리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 야 나가!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죠.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먹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이 나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말았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물질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절반 바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냐? 이게 전부냐? 그때에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팔고 보니 지금 생각이 바뀌어져서 반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범죄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닭이 울었을 때 그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범한 죄나 가룟 유다가 범한 죄나 개찐 도찐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치를 뜰 만큼 악한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정말 철없고 앞뒤가 꽉꽉 막힌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철 모르는 어린 자식 설득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이. 본문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냄이 부당함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씩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찌 되나 니느웨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철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움막에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능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능쿨을 말려버렸습니다. 요나가 또 성질냅니다.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첫 번째로 요나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박능쿨을 심기를 했습니까? 물을 주기를 했습니까? 뭐 키우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룻밤에 속성 재배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내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이유도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가 화냈을까요? 왜 요나가 화냈을까요? 자기 기분 때문이죠. 자기 주관적 기분에 맞으면 옳고 기분에 맞으면 틀린 거예요. 스트레스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냄이 자기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비교하며 교훈하시죠. 요나는 하룻밤에 나왔다가 하룻밤에 망한 자기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그저 생겨난 박능쿨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형상대로 빚으시고 지금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니느웨 성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나같이 나를 위한 물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무가치한 식물, 그것을 아끼고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바로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잠깐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처럼 영혼의 가치관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었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의 삶과 섬김은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잠깐 즐겁게 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철없는 아이와 같은 대책 없는 사람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온갖 열심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걸 한번 보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대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2장에 가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대어를 준비하셨어요. 3장에 가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큰 성 니느웨 대성을 준비하셨어요. 4장에서는요 대초라고 한번 보죠. 박능쿨을 준비하셨어요. 벌레도 준비하셨고요. 동풍도 준비하셨고요. 한 사람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준비하신 게 참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준비하셨어요.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요나를 일꾼 만드시려고. 요나를 사람 만들고 일꾼 만드시려고. 그렇게 못난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그래도 쟤는 요나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저를 만들어 쓰시는 게 요나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보다는 그래도 요나가 낫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고쳐서 쓰시고요, 요셉도 만들어 쓰시고요, 모세도 만들어가면서 쓰시고요, 다윗도 만들어가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맞춤으로 거기에 상황에 맞도록 사람도 만들어가면서 쓰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전과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씀보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 안 된다 하면 이건 버려두자. 이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투자하는 건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이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 연약한 자 모두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술 주증뱅이 노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짓말쟁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버림받은 외톨이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말도 잘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던 삼손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베드로도 만들어 가시고, 너무 어리고 철없는 디모데도 만들어서 일하셨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일하시고, 교회를 대적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모두들 흠투성이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만들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뭐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큰 얘기 다 하고 그 마지막에는 이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만들어 쓰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나를 선지자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러운 우리 모습인데, 나약한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 나를 열심히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